티핑 포인트, 영적 발화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딱 끌 때 불이 확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데, 어느 마찰이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확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 티핑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것이 언제일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내가 좀 확 일어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할까? 예수를 믿어도 밋밋하고 왜 믿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되고 바르고 윤리적이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론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이 확 솟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섬겨보고 또 뜨겁게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보고,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는 것이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인가,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발화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을 만남으로 티핑 포인트가 주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인이 어떻게 만났는가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첫째, 요한복음에 나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폭동을 이끄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영생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몰래 들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배워온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생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면서 이 니고데모 앞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 니고데모에게 전해졌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식이 많고 모든 것들을 잘하고
또 권위가 있는 또 선생이고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려고 찾아가시려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철푸덕이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의 삶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됩니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그 시대의 풍속과 그 시대의 계절과 온도에서는 12시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2시는 가장 햇빛이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쉬거나 낮잠을 자는 게 열대 지방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물을 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물을 머리에 이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땡볕에 그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삶을 바꿔보지만, 남편을 5씩 바꿔보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를 빠지고 그 남자나 이 남자나 다 똑같고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봐도 늘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늘 닥쳐오고 삶의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가를 이 여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수치감도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그 유대인들 그 삶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그 북쪽에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흘리려고 그 지배한 나라에서 혼인 전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과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자녀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모여서 자신의 토라와 그리고 자신의 그 탈무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흩트기 위해서 지배한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그 혼인 전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혈통을 흐려놓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죽으면 죽었지 이방 사람들과 또 지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느냐. 그래서 요즘 말로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상했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혼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지만 유대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의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 말을 청합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물을 달라 해놓고 또 왜 달라고 하고 물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12시에, 여기는 6시지만 6시에 6을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됩니다.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 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로 바뀝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지? 근데 그 남편이 다 내 남편이 아닌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편이 5인 줄 알았나? 그는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을 딱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려야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라.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내가 삶이 정말 힘들고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래도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고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용서함 받고 싶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럼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우리의 산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선지자를 만남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얘기할 때에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예배를 찾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근데 이 여인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영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영이 어떤 영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므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배는 이 성령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서 성령과 함께 그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가 그런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니까 그거 메시아가 오면 다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이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만났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능력자, 그분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느끼고 하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영적 발화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지금의 그가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 도구를 잊어버리면 물을 떠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목마름, 그 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간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인생이 어느 날 사람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자가 메시아노라고, 그는 메시아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아를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그 동네에서 유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렇게 오래 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틀 동안이나 묵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동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영적 발화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내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다섯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아픈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는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남편이 무섭습니까? 아내가 두렵습니까? 상사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 영적 발화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이 만나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만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와서 카운셀러 하시면서 상담하시면서 너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찾는 자들에게, 또 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감동케 하심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감격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